미가서 3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외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오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선지자들의 악행과 심판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인 거짓 선지자들의 범죄와 심판에 대해서 바라고 있는 경고 메시지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지적은 앞에 2장 6절부터 11절에서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참 선지자를 배척하고 거짓 선지자를 추종하는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배금주의를 고발하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아울러 미가 선지자 자신이 참 선지자가 되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지적한 본 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배금주의에 대해 지적한 말씀입니다.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와 같은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특징이 매우 사실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유혹하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함마타임이라는 단어는 동요하다, 비틀거리다, 길을 잃다, 속이다 등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본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역자들이죠.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백성들을 속이며 오히려 올바른 신앙의 길에서 백성들을 이탈하게 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미가 선지자는 그 근본적 이유, 그 동기를 두 가지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중 첫째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물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노세킴이라는 단어는 대부분의 용례가 뱀이나 독사에게 물려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 더러는 이웃에게 돈을 빌려준 뒤에 가혹한 이자를 착취하는 경우에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자기 유익이나 물질을 풍족히 얻으면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즉 선지자가 세상 탐욕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 일을 했다는 그런 지적인 거죠. 때문에 자기 유익에 도움을 주는 백성들에게는
평강을 예언한다 그랬는데요. 이 평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행복, 평화, 안녕, 번영 등을 뜻하는 일반 명사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자신의 세속적 탐욕을 채워주는 자들에게는 늘 평안과 안녕을 축복해 준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당시의 선지자들이 무엇을 위해 일을 했는가를 잘 나타내 주죠. 한마디로 선지자의 직분을 자기 개인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변질시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야말로 독사에게 물리거나 돈을 빌려주고 가혹한 이자를 착취하는 행태처럼 자타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와 같은 행태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앞선 내용과는 정반대죠.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강을 외친다고 그랬는데요. 축복을 예언해 준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행과 저주를 예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빙자하여 무서운 저주와 파멸을 선고했다는 그런 지적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기 탐욕의 도구로 이용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인데요. 이 부분은 모두 5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절 하반절에서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런 선지자란 앞에 5절 상반절에서 지적한 거짓 선지자들을 지목한 것입니다. 이는 심판을 선언하기 위한 하나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6절 상반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이 문장은 동의적 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밤을 만난다는 것과 흑암을 만난다는 것이 대구를 이루고요. 그리고 이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과 점을 치지 못한다는 말이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밤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흘라는 1차적으로는 태양이 비치지 않는 시간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곳곳에서는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비유한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도 흑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외하세카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전무한 그들의 영적 상태 또는 그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한 그들의 궁극적 운명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한편 이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조는 미래의 일을 초자연적으로 미리 본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와 동일 어근인 명사 하제는 선견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상으로 번역된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그러나 이 하제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하존이라는 단어에 분리나 이탈을 뜻하는 전치사 민을 결합한 단어인데요.
그럴 경우 이들의 이상은 거짓 진술이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본문의 의미는 거짓 선지자들이 더는 헛된 예언이나 거짓된 축복을 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한 상태에 처해져서 더 이상은 허탄한 이야기들로 축복이나 저주하는 말을 내뱉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점치지 못하리라고 한 말은 점술이나 복술 등을 통해서 미래에 관한 일을 알아맞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건데요. 이러한 지적에서 보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의 미래의 일을 예언하거나 축복해 주는 일을 일상처럼 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들에게 물질적인 유익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예언해 주었겠죠. 그러나 유익을 주지 않으면 도리어 화와 저주를 예언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실로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사탄의 농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리 타락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꾼이 이러한 행태를 행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6절 하반절에서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에서도 밤과 흑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여기서도 해가 져서와 캄캄함이라는 동일한 뉘앙스의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이 중 해가 져서에 해당하는 문구는 구원과 번영이 끝이 났음을 나타낼 때 종종 사용되는 어구입니다. 캄캄할 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웨카다르의 기본형 카다르는 재투성이가 되다, 애도하다, 어두워지다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 원문의 뉘앙스를 감안해 보면 본문은 과거 거짓 선지자들이 영예와 번영을 누리던 자리에서 죄를 뒤집어 쓰는 자리, 처절한 애곡과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이 처참한 애통과 참혹한 비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7절 상반절에서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그랬습니다. 본문은 이 동사와 명사가 한 단어씩 교차하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매우 호흡이 급한 문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이 매우 신속하고 긴박하게 임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본문의 동사, 즉 부끄러워하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입술을 가릴 것이라는 말은 모두 선지자들이 더는 선지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임을 강조하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이는 앞선 5절, 6절과 본절 하반절 내용이 매우 긴밀한 연관을 가짐을 나타냅니다. 먼저 앞선 5절에서는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예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익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고 그랬죠. 불행과 저주와 멸망을 예언했음을 나타낸 비유인데요. 그러면서도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어진 6절에서는 저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한 삶의 자리로 떨어질 것인가를 제시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러한 6절의 논리적 귀결입니다. 곧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 거짓 선지자들이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고 그로 인하여 수치심에 사로잡혀 입술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매개한다고 자부하던 자신들이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저주를 당해서
그 거짓됨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어찌 다시 입을 벌려 축복이나 저주를 들먹일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이 됩니다. 입을 벌리기는커녕 아예 그 입술까지도 가릴 것임이 명백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죠. 자신도 복을 받지 못하면서 자신이 마치 복의 매개자인 양 행세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칩니다. 그야말로 캄캄한 영적 소경이 아니고서야 그토록 자신의 행위를 까맣게 모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일이란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7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오니와 그랬죠. 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수치심으로 입술을 가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지 않으실 것이란 말씀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근접 문맥에 의한 해석이고요. 이 해석을 따를 경우 본문은 본절 상반절과 연관이 됩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의 무응답은 거짓 선지자들의 기만에 사로잡힌 예언이 거짓되고 허망하기 이를 데 없음을 백일하에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원전 문맥에 의한 해석인데요. 그렇다면 앞에 4절에서 정치 지도자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내용과 그 의미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4절에서도 보면 응답하지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아네의 동사형 아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거기서도 저들이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도 그와 동일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고통 속에서 도움을 요청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심으로 저들이 수치를 당하고 입술을 가릴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은 이와 같은 두 가지 해석이 모두 유효하며 가능합니다. 즉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함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수치와 고통 중에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저들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미가 자신의 참된 예언 강조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8절 상반절에서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이는 미가가 자신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잃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끝까지 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는 각오를 강조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오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울람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또는 실제로라는 뜻입니다. 즉 미가가 자기 자신의 선지자로서의 진실된 사명의식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 참의 근거는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미가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했죠. 즉 미가는 자신의 메시지의 근거를 하나님께 둠으로써 거짓 선지자들과의 뚜렷한 대조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실제 참과 거짓은 여기에서 극명하게 갈라지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8절 중반절에서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그랬습니다. 이는 앞서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라고 함이 무엇을 가리킨 표현인가를 밝혀준 내용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권능과 공의와 재능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개역개정판 성경은 능력과 정의와 용기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권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코아흐는 육체적인 힘이나 또는 삶의 유익을 초래하는 일을 감당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는 미가가 자신이 선지자 직분을 감당할 특별한 자신감이나 확신을 나타낸 표현으로 보입니다. 실제 미가 선지자가 무슨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처럼 어떤 능력, 권능을 행했다는 증언은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권능은 일반적인 권능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실제 주님의 사역자는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확신이나 이 자신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불확실하거나 희미하면 진정한 사명자로서의 사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우미 쉬파트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하는 판단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를 확대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 진리를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진리만이 분명하고 명확한 유일무이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서는 절대적 공의는 있을 수 없고 있을 수 없으니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 자체가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서 나도 공의롭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자. 어느 한편에 치우쳐가지고 옳고 그름을 잘못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가져보지만 그 자체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따라서 진정한 공의는 하나님의 뜻, 진리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고 선지직을 감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깨부라나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능력이란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 성경은 용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가리킨 표현으로 해석함이 합당해 보입니다. 실제 이 부분도 어느 시대나 복음을 전할 자들에게는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자기 유익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 눈치 보고 권력 눈치 보다가는 절대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가 강력하게 정치 지도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저들의 악행을 지적하며 심판을 경고함도 이러한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가는 자신의 선지직에 대한 확신과 받은 바 하나님의 계시와 그것을 담대히 전할 용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지금 고백을 한 것이 되겠죠.
끝으로 8절 하반절에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야곱과 이스라엘이란 같은 말이죠. 그럼에도 이를 중복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는 사역을 반드시 감당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이 보일이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아키드는 폭로하다, 모르는 것을 알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폭로하고 무엇을 알게 할 것이라는 말인가? 앞에 2절, 3절을 근거로 답한다면 백성들을 착취 약탈한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을 가리킬 수 있고요. 5절을 근거하여 답한다면 재물의 유무익에 따라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을 지적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일은 심히 위험하고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극렬한 반항과 핍박이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셨음에 기어코 감당할 것을 각오하며 다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같은 말씀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절대적 자격 요건 3가지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들의 성향과 성분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5절 상반절에서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랬죠.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백성들을 위해서는 안녕과 평안과 축복을 빌어주었다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중반절에서는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정반대로 자기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화와 저주를 예언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예언이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유익의 기준을 두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당시의 선지자들이 왜 거짓 선지자였느냐는 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신약 시대인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를 엄중히 하고 있죠.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지적한 바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요한 사도도 그렇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처럼 신약 시대도 교회 안에 거짓된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 시대의 거짓된 교회와 거짓된 지도자들 역시
그들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기 마련입니다. 자기 명예, 자기 영광, 자신의 세속적 탐욕을 위한 도구로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이 아예 노골화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부끄럼도 없고 잘못인 줄도 모르죠. 당연히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시대 교회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탐욕을 채워주는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빌어주죠. 또한 자신의 세속적 욕구 때문에 성도들에게 온통 은혜와 축복, 달콤한 사탕발림 같은 좋은 말들로만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 것에 대한 축복과 육신의 안녕과 평안만을 복비로 주는 것이 저들의 사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부흥사는 부흥사가 그런 게 아니구나. 미국에서 왔다고 개혁주의 신앙의 기도라고 책을 써서 나한테 한 권을 선물로 주던데, 내가 딱 떠들어 보니까 목사는 성도의 가정에 개가 병이 들어도 가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 신학교 교수로 추천을 했어요. 원어를 잘 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그런 개가 병이 들어도 가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그 사람을 교수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게 또 개혁주의 신앙의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 참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런 일들을 미화시키죠. 그래야 성도들이 좋아하고 그래야 자기들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의 일꾼은 절대 자기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진술한 바 있죠.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진술처럼 진정한 주님의 일꾼은 결코 자기를 위해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뜻, 하나님의 기쁨을 위함에 목표 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복음을 맡은 자, 주님의 일꾼의 첫 번째 되는 자격 요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주님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들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주님을 위한 사역이 되도록 생각의 전환, 마음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참이고 그것만이 의가 되고 그것만이 영원한 영광의 상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두 번째로 주의 사역자는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 역시 5절에서 지적된 거짓 선지자들의 양태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토록 자기만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것은 그 목적이 뭐냐? 세상 것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자기를 위한다는 것과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 둘은 분리 불가능의 요소지요.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곧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은 곧 자기를 위한 일인 것이거든요. 따라서 일반 성도들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특히 주의 일꾼, 복음을 맡은 자들은 더더욱 그렇다고 말해야만 되겠죠. 세상 것을 욕심내는 자가 주님의 일을 바르게 행할 수 없는 것은 그 욕심 자체부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고요.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원리가 그렇기에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 7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요한 사도도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와 같은 말씀들에서 보면 세상이나 육신의 것, 이런 것들은 이런 것 하나님 섬김과는 어떻게 보면 양극단이죠. 시소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소라는 게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내려가게 되어 있잖아요. 양쪽 끝이 절대 같이 올라갈 수 없고 또한 같이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포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세상 것과 하나님 섬김은 동쪽 끝과 서쪽 끝의 양극단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서쪽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고, 서쪽으로 가면 반대로 동쪽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바로 세상 것과 하나님 섬김이 그렇다라는 거죠. 세상을 추구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은 점점 자신에게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성도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게 되면 절대 구원에 유익한 삶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의 일꾼은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복음만을 위함이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미가 선지자가 자신의 선지 직분에 대한 신념과 각오를 밝힌 문안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미가 선지자는 8절 상반절에서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자신의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 근거이고 그 근원임을 이야기한 거죠. 자기를 위함이나 세상 것에 대한 욕심으로 행하는 거짓 선지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표명한 겁니다.
그리고 중반절에서는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당시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죄악의 실태를 사실 그대로 낱낱이 밝히고 고발할 것이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오직 진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서도 잠시 생각했던 바와 같이 당시 정치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게 될 경우 그들로부터의 극렬한 저항이 있을 것은 불을 본 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목숨은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가혹한 핍박은 피할 수 없을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어느 시대나 참 선지자는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의 악행을 지적했다가 므낫세 왕에 의해 통나무 속에 집어넣어져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한 것으로 구전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역시 요아스 왕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성전 뜰에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요. 미가야 선지자는 선지자 취급도 못 받다가 아합 왕에 의해 감옥에 갇히는 순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야 선지자는 여호야김 왕을 책망하고 겁이 나서 애굽으로 도망을 쳤는데 왕이 자객을 보내 애굽에서까지 그를 붙잡아 와 죽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수차례 감옥에 갇히는 모진 핍박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애굽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했죠. 이러한 역사에서 보면 미가가 당시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지적할 때 온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미가 선지자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매우 강력하게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심판을 경고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진실 그대로 전하는 선지직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을 했던 거죠. 오늘날 신약시대 복음을 맡은 자들도 이러한 분명한 입장과 각오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사실 저 자신도 여기서 이렇게 목에 힘을 주어서 그래야 된다고 하지만 이 같은 위험 속에서는 어찌할지 나도 잘 모르죠. 정말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 복음 전함의 사역을 자기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고요. 자신의 세속적 탐욕을 얻는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왜곡시켜서도 안 됩니다. 자신도 복을 받지 못하면서 마치 자신이 축복의 매개자이고 메신자인 것처럼 행세해서도 안 됩니다. 전에 어떤 책이 하나 우편으로 왔는데 100% 응답받는 기도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었어요. 100% 응답받는 기도를 자기가 이제 깨달아서 그래서 책으로 이렇게 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책은 내가 읽어보지도 않았는데요. 같이 이렇게 A4 용지에 인쇄를 해서 보낸 그 내용에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지금 곤란하니까 이 책값으로 얼마가 됐든 간에 좀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그 편지 한 통을 거기 같이 딸려 보냈어요. 그러면 100% 응답받는 기도 책을 쓴 사람이 왜 자기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너무나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가? 이게 말입니다. 이 목사들이
정말 이게 앞이 캄캄한 소경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저들은 낮에도 캄캄한 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오직 복음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만을 위한 마음이어야 하는 거죠. 그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질 때만이 복음 사역자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복음을 듣는 성도들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되기보다는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이 땅의 것에 대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목적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일꾼은 오직 하나님의 뜻, 복음을 위함이어야 한다는 교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바른 깨달음 주여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평안이며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기쁘심을 위해 일하는 주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